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제목을 붙인다면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두려워한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 이 세상에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권사님 10장, 마태복음 10장 22절, 24절로 33절 말씀 읽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절로 8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교차해서 읽으시면 더 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인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신자로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공포.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에 중단이 일어나는 거죠. 창의적인 마음, 또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꺾이게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학교 폭력, 학폭이라든지 또 조직폭력, 권력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갑질, 이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는 날 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이죠.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마저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보다 더 뛰어난 혹은 죽음을 능가하는 더 큰 권위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이상 더 너희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서 담대하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자기 민족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죽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보다도 자기의 목숨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바로보다도 그 권위를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앞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서놓고 불로써 응답받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이 땅에 살아서 생존하는 연명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삶을 뛰어넘는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권위, 고난, 권세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특한 세력들 앞에서 끝까지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의 군사로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면서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이 그 권세가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육체를 죽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생과 사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러나 영원히 살리기도 하고 영원히 죽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부한 자나 성공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늙음, 연약함, 죽음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어떤 권세자들도 세상에 있는 그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재벌들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권세가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인류 역사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냐? 인류 역사에 영원한 주님이 되느냐? 구주가 되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세상에서는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생명을, 육체를 죽이는 그 고난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주가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스데반처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교차해서 읽을 본문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 또 죽음 이후에 너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 이 땅에서의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두려움, 공포, 그것을 뛰어넘는 저 영원한 권세, 영생에 이르는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상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어떤 권위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생후에도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후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그 죄악된 DNA가 존재합니다.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을 행하거나 또 악한 일을 행하거나 또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DNA가 존재하는,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또 창조와 종말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사후는 이제 죽으면 천국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그 법 사이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러나 이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지 알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자고하게 하는 그 교만함이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낭떠러져 떨어졌을 때, 이제는 절벽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나온 시간이 지난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쌓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거치며 훈련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전에 열내서 싸웠던 것들, 전에 열내서 분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봐요. 왜? 지난번에 다 해봤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열내봐야 소득이 없고, 분내봐야 소득이 없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고, 성질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여정 속에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권위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부여하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뭘 행했냐 안 했느냐, 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 좀 지키고 행하고 그랬으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명예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구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겠죠?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고상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명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구원의 문제가.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진정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주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1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참새를 먹이고 살리고 또 참새의 그 수명을 끝내는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드라크마 10분의 1 정도, 한 만 원 정도나 될까요? 작은 액수지만은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32절 다 같이요. 32절 시작.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볼품없는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참새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사자보다 더 귀한 것이고 고래보다 더 귀한 것이고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다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 우리는 명예로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다. 이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가 불명예겠죠. 이 불명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disgrace입니다. 영어로 단어. disgrace. 이 disgrace라는 불명예인데요. 이 di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 접두어거든요. disable는 뭐를 할 수 있다. disable은 뭐뭘 못한다. 그래서 grace는 이 disgrace는 불명예가 되는데 이 disgrace의 dis를 빼버리면 grace는 명예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grace, 은혜의 반대가 disgrace,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살면 그는 은혜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그걸 거부해버리면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다.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것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고상하고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예를 지킬 것인가. 뭘 하고 안 하고 불법을 행하고 안 하고 이것은 이건 그 도덕적인 기준이야. 윤리적인 기준은 이미 명예로운 우리에게는 한참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거 체크하고 또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막 확인하고 우리의 윤리 지수나 도덕 지수를 막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일상에서 우리의 명예를, 가정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예롭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고 이것을 소망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 주도 담대하게 명예를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행위가 우리 스스로가 더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어넣는 많은 요소들 앞에서 혹 긴장하고 주눅은 들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적인 소마라고 하는 육체의 그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인생길에 친히 동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돕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명예롭게 명예시민으로, 천국 명예시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인생에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명예 시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영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명예롭게 명예를 지키며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